참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한 날도 주의 뜻대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습니다. 먼저 세족식을 하고 난 이후에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14절과 15절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세족식을 먼저 행하시고 난 뒤에 그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본을 보일 목적으로 세족식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는 남겨질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먼저 용기 있게 시작해야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누가 반드시 먼저 시작하는 이가 있어야 돼요. 용기 있게 먼저 사랑을 시작하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는 자가 있을 때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시행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먼저 사랑을 시작하고 먼저 섬김을 보여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서성 되시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행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한 하인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행위입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하인이 하는데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 행위를 시킬 때 일반적인 하인을 시키지 않아요. 나와 피를 나눈 동족의 하인을 시키지 않고 나와 피가 섞이지 않는 하인에게 그 더러운 발을 씻기도록 했던 겁니다. 그만큼 천대받는 일, 그만큼 천시받고 멸시받는 아주 천한 종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제자들의 선생이요 제자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아주 천하고 나와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이, 동족이 아닌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주와 선생 되시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죽음을 하루 앞둔 상황 속에서 시간이 없는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날이 오늘 저녁이면, 오늘 저녁만 지나면은 이제 새벽부터는 고문을 당하게 되시는데 시간이 그렇게 없는 상황 가운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는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일이 세족식이었어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제자들끼리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끼리 같은 지체끼리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때만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볼 때 진실로 그들이 제자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가 참신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재능이나 교회에서 하는 역량이 많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고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가 서로의 냄새 나는 발을 씻어 줄 때,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사랑을 실행할 때만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실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기 싫은 일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 씻기는 일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입니다.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단 하루 몇 시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천한 종이 하는 그 일을 주와 서성되시는 분이 하셨어요. 그것은 더 이상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게 하신 거예요. 주와 서성되시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제자들끼리 발을 씻어주지 못할 이유가 이제는 없게 된 거죠.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했는데요, 이게 통하지 않아요. 왜? 주와 서성되시는 분이 발을 씻겨주도록 먼저 본을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이유도 너희들끼리 이렇게 하라고. 사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다른 지체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상대방을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나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에게 실수한 상대방을 쳐다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신 이유를, 상대방의 허물과 냄새 나는 발을 씻겨주는 그 이유를 상대방 때문에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줬으니까 나를 따라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무조건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을 돌이키도록 노력도 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허물을 할 때, 실수를 할 때 내 마음에서부터 내치고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을 덮어준다는 그 말을 오해해서 그 상대방이 연약함과 잘못했을 때 무조건 품어만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내 마음에서부터 내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대신 누구를 보는가? 예수님은 안 보고 다른 지체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 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어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봅니까? 아니면 나에게 연약한 실수를 한 사람을 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봐요. 이 사이 이런 생각 사고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의 냄새나는 발을 제자 한 명 한 명 세족식을 해주셨습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냄새나는 발을 직접 씻기신 예수님은 보지 않고 주로 누구를 보냐? 내 옆에 있는 지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나?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 잘못한 사람은 상대인데 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의 죄악과 아무도 모르는 그 추악한 죄악을 예수님 보혈로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먼저 직접 인생의 하루를 남겨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어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4절, 15절 읽었는데 제가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나에게 실수한 사람 쳐다보면 절대 용서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절대 품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실수한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나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용서할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보여요. 우리는 다른 지체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주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옆에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지체의 약점,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실수를 덮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 줘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망각하는 자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자. 우리는 나의 감정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하고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허물을 덮어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체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줄 마음이 없다. 내 속이 참 좁구나 하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랑에 인색한 사람인지 내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사실 앞에 깊이 용기를 내어서 머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앞에서는 내가 참 인색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나의 연약함을 진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입술로 되지 않아요. 사랑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조금 더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용기 내어서 인정할 필요가 있죠. 주와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각자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내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지체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이유를 끌어오려고 해도 그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분이 나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섬김은 낮은 곳에 있는 자가 높은 주위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의무예요. 억압이에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손해가 오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거꾸로의 섬김이에요. 주와 선생 되시는 높으신 분이 기쁨으로 낮은 자의 연약한 자의 허물을 덮어줘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얼마나 섬기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본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른 지체의 냄새나는 발, 더러운 발,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실수한 사람 보지 말고 나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이해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게 되죠. 그 모든 조건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용서의 이유, 허물을 덮어줘야 할 이유,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 다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그 이유를 다른 지체에게서 찾지 말고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게서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